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생각과 마음과 말을 수정하라, 이런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축이나 동물은 생각이나 마음이 없고 생명의 본능대로,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첫째, 사람만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은 생각하고 또 이 생각이 지배하는 마음과 말이 있어요. 역사에 보니 그렇지 않은 동물과 같이 본능대로 사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문 말씀 중에 이미 생명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갖게 하려 합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구약의 솔로몬이 잠언서 23장에 무릇 지킬 만한 보물보다, 무릇 잘 간직할 만한 보물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말했어요. 이 말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조정해라. 그래야 삶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봤더니 결국은 제일 쉬운 것은 잠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마음에서부터 인생에서 승리한 모든 것들이 나와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렵게 용서하실 것이다. 또 65장 2절에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악한 백성들아, 패악한 백성들,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행하는 악한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철폐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긁고 필터처럼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긁고 교정하고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할 때는 삭제하고 방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곡식을 뿌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길가바에 단단한 아스팔트 세멘트 바닥에 길가에 씨가 떨어졌더니 새가 날아와서 먹었어요. 이 새는 귀신을 비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귀신을 비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삐틀면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면 그 말씀은 귀신이 집어삼켜버려요. 새가 날아와서 종자를 먹어버립니다. 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제어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어긋난 것은 지우고 다시 조절하고 새로 입력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벗댕시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짝꿍시 하나님 원수? 안 되지?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세상과 짝짝꿍은 어디까지지? 성경을 자주 보면 나와요. 또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듣고 내 삶을 조절해야 돼요. 생각을 조절해야 돼요.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여야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10장 12절 봤더니 하나님을 섬겨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찾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13장 3절에 봤더니 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진짜 사랑하는가 가짜 사랑하는가. 또 26장 16절에는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열왕기 왕하 23장 3절에 봤더니 그 언약의 말씀을 유기하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결심하니라. 나는 이제부터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닮은 생기고 썩은 뱉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역대하 34장 31절에 봤더니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또 요한일서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고 굳세게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요동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는 거예요. 셋째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발랐어요. 내가 오랫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심부가 바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마음이 바른 사람들, 선을 구하고 착한 사람들, 속된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다. 당장 눈앞에 복이 없을 것 같아도 어쨌든 훗날 복을 받고 잘때 복을 받고 그들은 대부분 구원까지 받아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불신자들일지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고넬료는 로마 시대 군대 부장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주위에 민족이 타는 유태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고 또 예수님은 모르지만 저 하나님과 땅을 만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하루에 한 끼씩 날짜를 정하고 금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민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고넬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 어디에 있는 누구를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에 보니 활짝 열립니다. 마음이 바르다 이 말은 생각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이 어떠해. 그 사람의 생각이 교만하면 그 말이 교만해. 마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에서 그 티가 나타나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탐욕에 눈이 돌아간 사람. 응? 남을 받고 자기만 살겠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보가 틀림없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21살 때 조선의 현직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계획을 하려는 일에 가담했어요. 1898년 왕궁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보부상들, 보따를 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부상들이 습격을 했어요. 이 보부상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물건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근간이에요. 튼튼해요. 그리고 황제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협회를 황제협회라고 했어요. 요즘 같은 운수조합, 자동차 화물을 운수하는 운수조합처럼. 그리고 황제가 그 보부상들 전국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를 그들을 통해서 입수를 해요. 그래서 황제가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그 대표를 만나주고 그리고 동학 전라북도 고부에서 정읍옆에 고부원에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날 때는 이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제2의 군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 이승만이 타락한 조선 정부를 개혁하자고 왕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앞에서는 응해놓고 항상 약속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이승만을 중심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나라하고 이제는 황제를 압박을 주는데 보부상 대표 길령수라는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 이승만이가 21살 되니까 혈기왕성하니까 흥분해서 쫓아가서 발을 걷어차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황제협회와 독립회가 부딪혀서 육박쟁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하는데 누가 자기를 탁 이승만을 껴안더니 이승만 씨 진정하시고 빨리 앞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순식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앞뒤를 보니까 적 중앙에 자기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향해서 우르르 달려오는 수많은 보부상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만일 그들을 등으로 뒤로 해서 앞으로 갔다면 그들이 쫓아와서 잡혔어요. 그들이 잡혔어요. 그러나 그들 향해 갔을 때 그들은 이승만을 농촌에서 온 사람이 이승만 얼굴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승만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서 구원해 준 것이 틀림없다. 그 순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고 대한민국 기적, 대한민국 근거한 책의 간증, 그 간증을 기록하면서 제가 보았어요. 이승만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머리를 쓴 것이 아니에요. 도탄에 빠진 조선 백성들이 걱정이 됐고 강대국 소련에 먹히느냐, 일본에 먹히느냐, 중국에 먹히느냐 이란 내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고종 황제이 아니라 애간장에 녹았어요. 그리 나라를 빨리 개화해서 빨리 나라가 그런 대강국에 먹히지 않게 해서
나를 재정비해야 되는데 이 문무객관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라. 18만 5,700명이 과거 고시를 봤는데 5명이 합격시켰어요. 18만 5,700명이 5명이 합격시켰어요. 뇌물을 주는 사람만. 그 다음에는 그것도 폐지시키고 완전히 매관매직으로 그것도 그 고시도 없애버려. 과거 시험도 없애버려. 마치 돼지처럼 자기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사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복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바른 생각과 마음, 그런 말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말은 한 세트.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가 한 세트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1에 봤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라는 생각이 그 마음까지 들었어요. 마음을 잡았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지금까지 듣지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인정해요. 예수님 유한 사람 많으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괴롭히니까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개중을 당하셨겠다. 근데 나를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나는 뭐 했어 지금? 남무시 뭐냐? 새로운 정부를 꾸려서 혁명해서 로마에서 독립시켜서 뭘 했다면 한 자리 얻으려고 따라다녔는데 이건 뭐야? 본전이라고 뽑아야지. 근데 본전 뽑을 여력이 없어요. 헌금 들면 금방 즉시 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돈이 없었어. 겨우 제자들 먹을 것밖에 없었어요. 안 되겠다. 최소한의 본전은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가시는 기드론 시내 저편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가 가끔 기도하시는 곳이었어요. 제사장들 찾아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그리고 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말에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를 잡아라. 마태복음 26장 47절로 49절에 봤더니 그가 큰 제사장, 백성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나무 몽댕이를 가지고 그와 유다와 함께 왔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들에게 신호를 쫙 가는데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라.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구인들이 예수님을 잡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라. 결국 예수님은 잡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자, 불의와 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 그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 그 불의한 생각들을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잡히면 안 돼. 물과 성령을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기준에 양심의 기준에 불의한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또 그것이 내 입에서 말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말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말하기를 입에 들어가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도,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사고한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니 괜찮다. 성령,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서 18장 20절로 22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인생에 복을 팔 수 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 되느냐. 죽고 사는 자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게 하기도 하고 살게 하기도 해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또 인생 살면서 잠언서 마지막 25장쯤 가서 말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은 언쟁만에 금사와라. 합당한 말을 잘하면 빛이 난다 말합니다. 제 분수에 맞는 말을 말합니다. 제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솔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게도 더디하라. 골로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소금으로 맛있는 하라. 듣는 사람으로 기쁨이 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게 하고 듣는 사람이 소망을 주는 말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말의 중요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에 어른들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천냥빚은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그 천냥빚을 요즘 말하면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물론 시대마다 환산하는 화폐로 환산하는 단위가 틀려서 10년 전에는 한 5천만 원, 지금은 7천만 원에 이르기는 된대요. 아무리 돈이 흔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 돈이면 큰 돈이에요. 대학 나와서 직장에 다니면서 7천만 원, 1억을 통장에 모으려면 우리 젊은 청년들 몇 년을 모아야 돼요. 순수익으로. 그죠? 월급 300원, 400 받는다고 했어요. 그 절반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차를 유지해야지. 집세를 내야 되지. 이거저거 쓰면 400 받아도 250이나 저축할까? 7천 내지 1억을 모으려면 적어도 3, 4년은 코피나게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도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 하나님이 준 지혜로운 말은 상대방을 감화감동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양반이 소를 잡고 소고기를 파는 백정의 가게에 들렸어요. 밥창에서 이리 오거라 상기라. 그 백정이 상길인가 봐요. 소고기 한 건 썰어 갖고 와라. 예, 영감님 썰어 가지고 왔어요. 앞에는 하나. 다른 양반이 또 왔어요. 어이 박스방 여기 소고기 한 건 갖다 주게. 예. 이 양반이 안 가고 옆에 가는 게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데 보니까 내가 들고 못 받아 두 마리 가져왔어. 나도 한 건, 두 사람도 한 건인데 두 마리. 그래서 화를 팍 내면서 이놈 상길아 놈아 왜 내 고기는 적고 제 한 고기는 티가 나게 많냐? 그때 이 상길이 하는 말이에요. 예, 어른 것은 상놈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스방이 드린 것입니다. 어이 박스방 소고기 한 건 주게. 예. 상길아 이놈아 고기 한 건 가졌나? 그 듣는 그 사람이 상길아 이놈아 박스방 말의 차이가 있어서 이 박스방이
그 말을 예쁘게 해주고 자기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그 어르신에게 그거를 더 듬뿍 드렸다는 웃기는 이야기 있었어요. 유고슬라비아 때 옛날 가난한 시절에 어느 성당에서 심부름한 한 소년이 있어요. 성당에서. 근데 소년이 미사 때 쓰려고 포도주를 준비하다가 은주잔을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이 쫙 한쪽 금이 쫙 나가지고 포도주를 씌었어요. 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요. 화가 잔뜩 난 신부가 아이 얼굴을 뺨을 확 뿌려가지고 했어요. 이 멍청이가 새끼. 어서 싹 가자! 다시는 성당 오지 마. 쫓아내버렸어요. 이 소년은 이를 알면서 성당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유고슬라비아에게 대통령이 됐어요. 사회주의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무슨 개삐빵 티토 대통령이 유고슬라비아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으로 고이하라, 맛이 나게 하라. 다른 사람의 기쁨, 위로, 소망, 그들의 인기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나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 마음도 삐뚤어져요.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와요. 남의 상처 주는 남의 인기를 못 주고 하는 말 등등.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청년들을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난리가 나는데 지금 땅굴에다가 바닷물을 일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들이 쥐들처럼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루에 500명, 800명씩 항복하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총으로 항복하는 것이 나온다고 해서 뉴스를 봤어요. 이 유태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우리하고 가장 특징이 많은 차이가 많은 것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 세대 간에 갈등이 없어요. 세대 간에 갈등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세대 간에 갈등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성경, 아들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성경, 아버지가 대대로 성경을 집에서 배움을 받아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들은 유계절서와 애들이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평생 힘들게 배우고 경험한 많은 노하우를 자식들이 승계해줘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 그걸 자식들이 승계해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이 절대로 말대꾸를 하지 않아요. 어른이 비록 실수할지라도 앞에서 눈을 부릅뜨면서 말대꾸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성경 우리 사모님이 보는데 거기 봤더니 무례한 행위와 악한 행실은 말대꾸하고 말대답하고 따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부의 한국 사람들이나 청년들은 많이 배웠다고 어른들에게 또박또박 지지 않고 따지고 말대꾸하고 어떨 때는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유대인의 성경은 악한 행실이라고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른들과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눈밖에 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원하는 생각인가?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 원하는 생각인가?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님을 자기가 죽여보려고 해요.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마음 하나의 말씀이 합한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의 말씀이 합한 생각, 성령이 지배하는 생각,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지배하는 생각과 마음, 우리 입도 성령이 주장하는 입이 되어 아름다운 말,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남의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주는 덕을 세우는 말. 결론은 좋은 생각은 서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옵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을 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탐욕적인 마음에는 귀신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귀신이 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은 이웃과 나도 더불어 같이 살고 콩 한 짝도 나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살고자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줘요. 우리의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한 말이 그대로 훗날 자신에게 이루어져요. 내가 지난날 사람들 어려울 때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축복은 내 것이다. 성공은 내 것이다. 건강은 내 것이다.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날마다 그냥 선포했어요. 눈을 들어 앞으로 보고 훗날을 바라봤어. 그랬더니 나의 몸에 그래도 되고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수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